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6, 7년 되나요? 전에 우리나라에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그 사건이란 바로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지존파란 남자 6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으로 이들은 납치, 감금, 살인 등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자신들이 만든 소각장에 사람을 죽여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태웠습니다. 죽이고는. 심지어 시신을 먹기까지 한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 중 여자 1명은 지존파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검거되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8년에 석방이 되었으며 나머지 남자 6명은 다 1995년 잡혀서 사형 집행을 당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들은 감옥에서 복음을 믿고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들 중 한 청년은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장으로 나가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이 잡스럽고 더럽고 악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 세상은 아름답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만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귀중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겠는데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도록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할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것, 거기에 유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청년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존파 중 한 사람이었던 청년의 마지막 편지에 나오는 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할 시간도 기회도 없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내용에 대해 말입니다. 순수 이승 비판을 적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잘생겼죠? 이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즉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낼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일들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인 우리들이 이제 힘써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조차 포기해버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첩을 드리는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사라에게는 이미 여자로서의 있어야 될 월경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인 사라가 자신의 몸뚱인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자라고 하여 이 하갈을 첩으로 드린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다,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첩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따르지 못하자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볼까요? 사진. 광야 사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다양한 먹을거리도 없고 40년간을 이 길을 걷는다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저런 길을 걷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미 되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건만 그 기대가 부합되지 못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비단 과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함을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답게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뒤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속에 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96년 미국 조합교회 목사님이셨던 찰스 몰로 셀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의 책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해서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가운데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고민하며 또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말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나처럼 불평하며 원망하셨을까? 나처럼 비난하고 저주하셨을까? 나처럼 내 혈기대로 함부로 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말을 하고, 또 행동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나처럼 모른 채 했을까? 나처럼 핑계대었을까? 나처럼 도피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핑계, 환경 핑계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이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며 돌판비질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했던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또 가깝게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신정원 교회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그분은 우리들하고 상종도 못할 그렇게 높은 고상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외에도 셀 수도 없는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기 때문이며, 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을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진정으로 힘써야 할 일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홍제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일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할 일이고, 또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주신 직분을 통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 선교회장 등 교회 내에서 맡겨진 직분을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직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1절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또 한 번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는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는 자리까지도 이 말씀 당부하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주 동안 집 떠나 있었다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 집에 돌아가는 일이었습니까? 성령 받는 게 소원이었는데 성령 받았으니 이제 고에 자기 직분으로 자기 일하는 일터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죽기까지 행한 일이 뭐냐? 이때까지는 누가 더 큰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느냐 이야기했던 그들이
그딴 헛된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원수라서 지옥 가는 게 좋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최권능 목사님,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본명이 최봉석입니다. 그런데 왜 최권능 목사님을 불렀느냐?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 이분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치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 전도한다 해서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몇 시간을 전도를 해도 그 목소리가 여전하다 해서 목소리의 능력이 있대서 최권능 목사님이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이분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시고는 그 버스 안에서 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데 하필 그 버스에 최필금 목사님이 타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인지? 최필금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또 평양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습니다. 두 분이 잘 아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다니다가 말고 이 최필금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자 최필금 목사님이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조용히 말하기를 여보 최 목사 나 최필근이야. 나 최필근 목사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고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최권능 목사님은 이런 최필근 목사님을 짐짓 모른 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 벙어리 교인이구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벙어리 교인이구만.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 자녀가 벙어리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그 입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고 난리를 칠 텐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벙어리인 자녀로 살아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고민거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악한 청직이라고 책망들을 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벙어리가 아닌 바른 성도라고 입이 열린 성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며 잘했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배의 권세를 내게 주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닮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닮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으로, 내 삶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겉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모습에도 말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 하시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칭찬만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말에도 생각에도 모습에도 예수님 닮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봉사일을 하게 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 봉사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이 아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봉사할 기회를 놓쳐버린 게 너무 아쉽다고 하는 지존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실 때 내 인생은 후회 없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너희를 세웠고 이를 위해 구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 충만하시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며 예수님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멋진 삶을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